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장으로 이동하시는 장면과 이를 슬퍼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시행되는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군병들의 매질이고, 두 번째는 골고다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고, 마지막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는 빌라도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장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반면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록하였지만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복음서의 1차적인 독자인 이방인 성도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 군병들이 어리석은 죄악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을 학대한 이방인의 범죄를 부각시킬 때 이방인들이 자격지심을 가지고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염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인은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으로 가야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가로나무의 무게는 20kg 정도였으나 계속되는 신문과 학대로 인해 심하게 탈진한 예수님은 혼자서는 이 십자가 형틀을 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은 구레네 사람인 시몬을 붙잡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억지로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징집이 강제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형 집행 중에 다른 사람을 징집할 수 있었던 권한은 로마 병사들에게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자들이 빌라도의 병사, 즉 로마 병정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그가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말씀을 통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강제로 붙잡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갔지만 후에 유명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구레네 시몬에 관한 기사는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은 오직 본문인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기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두 가지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여 지신 주님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본문에 보면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예수님 대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밤새껏 신문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인하여 도저히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로 하나님 되신 메시아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시 예수님의 고난을 애통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고통에 처한 그들의 미래를 염려하시는 지극한 신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애곡하는 백성과 여인들에게 현재 사형장으로 가는 자신보다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 애곡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당신 자신보다도 무리들을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신적 사랑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푸른 나무와 같이
무죄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다면 마른 나무와 같이 죄 많은 유대인들은 더욱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메시아를 죽인 예루살렘의 멸망을 확정한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고난은 패역한 죄인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표징인 것입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는 자신이 못 박힌 십자가를 그 처형 장소까지 스스로 지고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비아 돌로로사, 즉 비탄의 길이라고 부르는 충독 관저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는 십자가의 길은 그 거리가 약 400에서 500m에 이릅니다. 그런데 전날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른 새벽부터 체포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과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기운이 소진되어 도저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여러 차례 넘어지시는 등 시간이 지체되자 로마 병정들이 너무 지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몬을 붙들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몬은 엉겁결에 붙들려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운이 없이 걸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시몬은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 내에 알려진 인물이 되었으며 그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루포의 어머니 곧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하면서까지 경의를 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은 비록 엉겁결에 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 성경에 그와 그의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온 가족이 구원받고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크나큰 은총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볼 때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은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힘겨워하면서, 또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엉겁결에 고통의 십자가를 맞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엉겁결에 지고 간 십자가도 복이 되었거늘 하물며 자원하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그 복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십자가를 은혜로 여기며 믿음과 감사함으로 지고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는 큰 무리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강포한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호기심 어린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처형장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예수님의 교훈이나 행하신 일을 통해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거나 혹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인들로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처형당하기 위해 길을 가는 도중에서 이 여인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울지 말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현재 자신의 고통보다도 장차 예루살렘에 닥칠 환란으로 그들이 당할 고통을 더욱 염려하시며 이에 대비하도록 권면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슬프면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또 자신이 고난 중에 있으면 역시 고난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돕는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이 슬픔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거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이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도리어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고통 속에서도 슬퍼하는 여인들을 돌아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진정한 격려와 위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딪힐 때 우리는 비로소 슬픔을 떨쳐낼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서도 다시 사람들을 돌아보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도 그것을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여인들에게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손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 고난에 있어서 여인들이 보지 못한 측면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유대 백성들의 일원인 여인들이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의 엄청난 죄악과 또 그로 인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생각했더라면 과연 예수님을 위해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죄악의 심각성과 장차 자신들에게 임할 재앙으로 인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아돌로로사 즉 비탄의 길이라고 불린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 이후의 찬란한 부활의 승리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동정의 눈물만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난 중환이 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보였던 슬픔과 눈물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를 생각한다면 단순한 동정의 눈물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메시아로서의 고난이며 또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당하셨던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여 본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안타까워 우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일 만큼 심각한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우는 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피 울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예수님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를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악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애통해 하며 울 때 우리는 또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의 눈물 또한 흘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향하여 메시아를 죽이는 유대인들이 장차 날이 이르면 어떤 정도의 환난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먼저 그날에는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이 차라리 복되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극심할 때 자녀 없는 여인은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향해 자기를 덮어달라고 절규하며 차라리 죽기를 더 바라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푸른 나무, 즉 의인인 자신이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거늘 하물며 마른 나무, 즉 악인들이 회개치 않을 때 그 심판의 고통이 어떠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고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시에 있을 대환란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경고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 예고는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회개치 않는 모든 죄인들에게 있을 마지막 대환란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경고이기도 합니다.
특히 회개치 않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할 날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반드시 역사 속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에 집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며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그 날의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눈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그 죄악의 심각한 결과를 보시고 오십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치열한 전투 중 하나가 아틀란타 근처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밤에 연합군 소속인 21살의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위성병들이 이 장교를 쳐다보고는 죽었어, 숨을 쉬지 않는 걸 하고 말하면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성격은 너무 가격해서 대학 시절에 항상 그는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조차 없었으며 무신론자로 자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장교는 누운 채로 의식을 회복하고 양친들의 믿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만일에 나를 살게 해주신다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위생병이 다시 그곳을 지나다가 아직 살아있는 그 장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군목을 불러 그리스도인이 되려 했던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무엇이 전장에서 부상당하고 쓰러진 젊은이를 위생병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겠습니까? 위생병들도 그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손을 뻗치시고 다시 고쳐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기로 서약했으며 남은 인생 가운데 필라델피아의 템플대학교와 3개의 종합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침례교회도 그의 헌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20여 권의 저서를 내었고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시켰습니다. 그 청년이 곧 미국이 배출한 가장 기적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러셀 콘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서뜨리고 나서 그에게 봉사하는 적절한 그릇으로 다시 고쳐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심 없이는 해결할 수 없었던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죄를 멀리하고 악이라면 그 모양까지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로 인해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몸소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깨끗하게 되어지기만을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대속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견디며 그 가운데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의 남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도다 연약
허락하신 두께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나가나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